오늘 3주일의 내용은 2주일과 연결이 되죠. 그러면 하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2주일과 연결이 됩니다. 2주일에서 우리가 배운 것 좀 떠올려 볼까요? 잠깐. 2주일에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죄와 비참한 상태.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 어디서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아야 한다 했죠. 우리 자신의 잘못된 점, 죄된 점,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혹은 지나놓고 보니까 경험에 비추어서 돌이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알고 자책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아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서 아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오전에도 복습하면서 생각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죠.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혹은 경험에 비추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서 비추어서 아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나의 죄와 비참한 상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비추어서 율법을 자꾸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죄 비참한 상태에 처했구나 하는 사실을 자꾸 폭로하고 알려줍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잘한다 하고 좋은 점 이야기하고 좀 죄는 살짝 덮어두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율법을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처했다 하는 사실을 폭로하고 알게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가 과연 죄병이 들었구나. 나는 이 죄병 때문에 영원히 비참한 상태에 처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말미에 오문에 가서 오문답에서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고 탁 맞췄습니다.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얼른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건 우리 악한 본성을 따라 묻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 바로 대받아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대받아 하나님 책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질문을 여기 우리 문답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하고 대받아 묻습니다. 이게 요리문답의 질문의 형식입니다. 우문을 하고 현답을 하는 형식으로 쭉 엮어나갑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묻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대답을 잘 해주는 것이 요리문답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죠. 사람을 선하게 지었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면 우리가 현재 얼마나 비참함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가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창세기 1장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1장으로 얼른 가보십시다.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을 찾으셨으면 3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딱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죠. 또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내시고 말씀으로 딱 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없던 것이 딱 나타나고 말씀으로 딱 지어지고 기이한 손길로 딱 지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 12절, 18절, 21절, 25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로 내려가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총평을 하시기를 만물을 지으신 총평을 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합니다. 심히 좋았다 하는 이 말씀, 좋았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성품에 흡족하게 딱 맞을 만큼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하다는 반대로 좋다, 선하다는 뜻이 아니고 한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있어서 내신 목적에 부합하게 잘 발휘한다는 그런 의미로 좋았더라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한 데 따라 지어진 상태라면 이때 사람이 하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상호간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문의 답을 보면 선하게 지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었다고 하고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좀 이어서 보죠. 1장 다시 26절부터 보십시다.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기느냐 하면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데요. 본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누가 다스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인데 이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에게 위탁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그 뒤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게 됩니다.
28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정복하라 하시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최초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목적을 생각하면 자녀를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죄가 개입해 들어와서 사람이 계획해가지고 가족 계획이라는 거, 이게 들어와서 교회에도 들어와서 우리는 한 명만 낳고 살 거야. 요즘은 이제 정책이 좀 바꿔가지고 2명 이상 많이 낳으면 지지를 한다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건 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그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본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여기에 수종 노릇을 할 사람을 지으셔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다스려서, 만물을 다스려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할 사명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육문의 답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죠? 여기 참된 의와 거룩함,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도록 참된 의와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합니다. 지식도 주신 것입니다. 지식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의, 거룩함, 거짓 의도 있으니까 참된 의라고 했는데요. 참된 의, 거룩함, 지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탁받은 사람이 그 다스림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러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참된 지식,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식이라든지 참된 의, 거룩함을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모든 재능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 선물로 이야기하죠. 온갖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다, 재능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육문을 우리가 다 같이 좀 볼까요? 육문의 답을 우리 다 같이 앞에 서두에서 다 같이 외웠는데요. 다시 한번 외울까요? 답을 외웁시다.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기 잘 보면 사람을 지으신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최종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내 지식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바르게 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죠. 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바르게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사랑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전 공부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기 만족의 연장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죠. 부모들이 자기 만족의 연장으로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 보면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릴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산다. 이것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귀기 위하여서 깊이 사귀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장차 영원한 복락 가운데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 자신과 교제를 사귀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것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직업 활동을 하는 우리는 자칫하면 그 직업 자체를 즐거워하고 즐기는데 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이 즐거워야 하죠. 그러나 그 사실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통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우리의 직업도 있고 이것저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서 교제하고 이 시간에도 교제하고 하는데 이렇게 교제하는 이 사실이 점점 나아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신비한 교제를, 신령한 교제를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2주일에 그 마지막 오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육문하고 대조해서 생각해 보시죠.
어문에서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악한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육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기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어문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죠.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는 이 상황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 처음 지어졌을 때는 지금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는 그 복락, 그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계속 교제하고 신령한 교통을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주 존귀한 상태이죠.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통하고 사귀는 존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본성을 가졌다는 이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현재는 사람이 참으로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 본성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을 질문에서 묻고 답합니다. 우리 질문답을 같이 할까요? 다 같이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 사람이 낙원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앞에 1장에서 보았듯이 심히 좋았더라 하고 총평을 하나님께서 내시지 않습니까? 심히 좋은 상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악이라든가 나쁜 것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심히 좋은 상태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에서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이 질문의 고백의 내용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얼른 한번 가보실까요? 질문의 답은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요. 1절부터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뱀은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요. 사탄의 도구로 지금 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을 잘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혹은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고 묻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합니다.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인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냐?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죠. 진짜냐? 혹은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모든 것을 못 먹게 하시는 분이 아니실 텐데 하고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쪽의 질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뿌리 달린 흉측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고 친숙하게 하려고 할 때 여기에 와서 진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게 모든 걸 못 먹게 하시더냐? 그럴 뿐이 아니실 텐데 하고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말꼬리를 흐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료함,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더냐 하면 글쎄 하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말꼬리를 흐리는 겁니다. 번역을 잘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에 말씀하셨죠. 2장의 16절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안 먹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때는 죽을 수 있는 상태로 지어졌죠. 그래서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죽는 몸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체처럼 화해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먹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개역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안 먹을 수도 있다 하는 식의 대답이죠.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살짝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딱 붙입니다.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죠. 구부렸습니다. 사탄은 이때다 싶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하와가 조금 전에 선악과를 보던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첨가하고 이렇게 살짝 덮쳐서 부추겼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그때 그 시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구부리고 희석시키고 가감하여서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따먹어버렸습니다. 아내의 말이 더 가깝잖아요. 하나님 말은 좀 멀리 있고,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멀리 있고 아내 말은 가까이 있으니까 아내 말을 듣고 같이 퐁당 빠졌어요. 제대로 된 아담이라면,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아내가 지금 퐁당 빠졌으니까, 죄 가운데 빠졌으니까 건지든지 그럴 힘이 없으면 자기라도 뭐 도망을 치든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게 삐뚤어진 사랑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퐁당 빠졌습니다. 죄의 늪에 깊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 아담의 범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인간의 씨앗의 범죄입니다. 씨앗이 문제가 있으면 그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줄기나무가 형성이 되고 열매를 맺어도 씨앗에 문제가 결함이 있으면 그 나무 전체 열매까지도 결함을 내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고는 모든 인류의 씨앗 상태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오고는 모든 나무라고 하는 인류의 범죄가 거기에 속해 연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이죠. 이 문제를 여기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잘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읽을 텐데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죄가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왔다. 아담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하와가 지은 죄는 좀 다릅니다.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에 가담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보편성의 핵심은 바로 한 사람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밑에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 사망이 왕노릇한다 하죠.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지한 상태라 하더라도 스스로 지은 죄는 없다 하더라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져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와와는 좀 달리 아담을 지으실 때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씨앗 상태로 혹은 총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대표자가 패배를 하면 그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총대로 지어진 아담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 편에 있는 모든 인류, 오고 오는 인류가 다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죠.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자들의 머리이시죠. 이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택자들의 머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다 연합이 됩니다. 그것처럼 아담은 모든 후손들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그 후손들이 다 연루가 되어서 범죄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소속이 된 것처럼 아담 안에서 그 후손들이 다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 총대로 창조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앞에서 읽은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에 속한 것은 은혜 언약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태인데 이때는 죄 없는 상태여서 아담이 스스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로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목적은 순종하기를 바라고 약속을 하셔서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아담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언제든지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데까지 목표하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등하게 약속을 하시는 관계인가? 무엇 때문에 약속하셨는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것처럼 그냥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체처럼 화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람은 로봇이나 꼭두각시 혹은 기계처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그저 기계의 부속품처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흡사하게 지은 것입니다. 또 다른 피조물, 짐승들처럼 그렇게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흡사하게 인격체를 만드셔서 자신과 사귀고 교제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흡사하게 지으시고 인격 교류,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높여주셨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독립해 나가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오고는 모든 인류의 범죄입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조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한대요. 한 사람의 죄라고 하는데 이때 아담이 평생토록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내신 금령법,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금령법을 어긴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이걸 따먹지 말아라 하고 내신 금령법을 어김으로 죄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그리고 죄의 오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책과 오염,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오염이라는 것은 강물의 근원이 오염이 되면 그 밑에 물줄기 내려가면 다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담이 범죄하고 죄의 책임을 갖게 된 문제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된 오염이 되어버린 이 상태가 아담의 후손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원인 아담의 범죄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오염 상태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과 오염, 이게 무슨 말인가? 죄책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번역한 건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게 되므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죄를 어겼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책이고, 그리고 오염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결과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도덕적인 지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순결한 상태였는데 더럽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순결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부패와 무능력이 발생합니다. 계속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요. 오염된 이후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 사람의 기능인데요. 사람의 기능 중에 지적인 기능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패해버려서 혹은 오염되어버려서 지각에 큰 손상을, 타격을 입어버렸습니다. 마치 전기 제품이 이렇게 콘센트 꽂았는데 전기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한함은 완전히 무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안다는 가정하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지와 무능, 이게 부패에서 온 결과입니다. 죄 책임도 있고 그리고 오염된 상태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의 책임을 가질 뿐 아니라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무지와 무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에게 지지받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탈문을 좀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신과 성령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요. 성신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성령하면 우리도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이렇게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신 삼위에 대해서는 성영보다는 신으로, 하나님이 신자를 써서 성신으로 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주 안에서 새롭게 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생각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깊이 전체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바로 보게 하시옵나이다.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주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어졌으나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성신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희는 여지없이 불신자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임을 늘 인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항상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주님의 자비하심 아래에서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